메리 크리스마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애쓰고 수고를 했지만 너희가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 잘하게 하기 위해 다시 너희를 위해서 애낳는 수고를 내가 해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뭘까요? 뭐 예수님 닮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닮게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본래의 어떤 우리 창조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회복되어진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쉽게 뭐 WWJ What would Jesus d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그거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닮습니까?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거든요. 뭐 축구를 하면서 이때 박지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뭘 박지성이라 뭐 호나우드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호날두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거야. 아무리 내가 유튜브에서 본 거 따라하려고 해도 절대 따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실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까요? 성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느냐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우리 어떤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면서 뭔가 그릇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 그릇에 맞는 사랑을 채우며 그 수준에 맞는 일들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 뭐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자라나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라나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신에게 얼마큼 가까이 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두움에 속해 있던 일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점점 빛 가운데에서 어떤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눈높이가 있어서 나에게 맞는 일을 하면서 성령이 인도한 나에게 맞는 일을 하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내 그릇을 알고 그 그릇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하고 또 그 수준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무리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남이 되지 말고 그냥 내가 나로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겸손히 몰라 난 딴 거 모르겠어. 나 그냥 믿음 오는 대로 할래.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건 우리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어떤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건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도하심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진짜요? 또 어떤 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건 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뭔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린 점점 자유로워지겠죠. 그것은 단번에 되지 않고 지식을 늘린다고 뭐 되지도 않고 내가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갈라디아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며 신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점점 자라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뭐 이래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스텝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과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죠. 성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에 대해서 착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다시 옛날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아니에요. 그릇이 커진다는 거죠. 변화란. 그리고 그릇을 채우는 내가 은혜. 내가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그 커진 그릇을 채울 만큼의 어떤 내가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커져가는 그릇만큼 내 은혜를 채우고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릇이 컸더라도 어느 날 내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만큼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또 몸이 안 좋으면 또 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릇은 커졌더라도 내가 상태를 그 그릇을 다 채우지 못하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또 옛날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런 거를 내가 계속 지속한다면 그릇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건 살아있는 것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상태가 좀 안 좋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나 봐. 너무 이렇게 자책하거나 머리를 쥐어박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만큼 또한 자라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상태가 좀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리고 나도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또 내가 좀 컨디션을 좋게 하고 다시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그렇다고 내가 옛날 같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릇이 커져가는 것, 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는 삶,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면서 어떤 유업을 받아요? 어떤 유업을? 내가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 때 받지 못하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아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 그리고 천국에 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성령의 인도, 내 눈높이에 맞춰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눈높이가 있고 그 은혜가 있고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시니 복음이죠. 내가 죄인의 상태 그대로 놔두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의 리스트만 갖다 줘. 그거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십자가와 성령을 힘입어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되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